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영육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월 달의 주제는 저는 축복으로 잡았습니다. 출발하는 1월 달에 한 해 동안 주께서 베푸실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육간을 아울러 채우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제를 잡았어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차분하게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이 73편 시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 중에 일부입니다. 아삽이 많은 시를 지었어요. 시편에 보면은. 그런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정 시대에 왕의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사의 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 정도 되고요. 또 북한으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만든 모란봉 악단의 단장점, 현송월점 되는 그런 지휘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통 힘을 말할 때에 단지 그 어떤 지위에 있나 보다도 그 절대 권력, 그렇죠? 대통령 혹은 뭐 그 왕 옆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는 그 지근거리에 있느냐 하는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라든지 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아삽이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만큼의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어려울 것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막강한 다윗 왕에게 제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할까요? 염려하지 마라. 다 들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있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조건 가운데에서 남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위치에 있는데도 그가 참 불만스럽고 아주 불편했던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쭉 보면은 이 아삽이 말이죠, 자기 안에 있는 불만을 토해내는 불만의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는 뭐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삽이 불만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순천자를 세우시고 악천자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의 길이 평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악인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돼가지고 목에다 힘을 주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순천자는 흥하고 악천자는 망해야죠.
근데 이 원칙이 어디 가서 이렇게 악인들이 설치는 겁니까? 그래 나는 자빠질 뻔했다고 하죠. 재밌는 얘기. 나는 뒤로 벌렁 자빠질 뻔했다고.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열심히 사는데 남편은 일찍 죽고 생활고는 심하고 살 길이 막막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저절로 나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때 없습니까?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도 시편 2, 3, 4, 5, 6 이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악인들이 저렇게 설쳐대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그 불편한 심기를 토해내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에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조차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때문에 대하여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어찌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반자들이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안 가져보셨습니까? 저도 참 그런 질문이 있는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기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승하고 잘 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보편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져봤음직한 생각들 아니겠어요? 아삽도 동일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불만을 터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기회에 이런 불만으로 진통하던 이 아삽이 어떤 계기로 생각이 180도 바뀌는 상황이 옵니다. 바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그분의 깨달음을 볼 때, 그분의 시각으로 이 세상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불만을 터뜨렸던 중금증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성소에 들어가서야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불평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자꾸 불만스러운 것을 토해내지 마세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각인력이 있어서 말을 한번 하면은 각인이 돼요. 그런가 보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견인력이 있어서 한번 뱉으면 죽는다 하면 그 말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뱉은 말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은 삶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축복이 떠나가요. 그런데 이 아삽도 이런 불만들이 가득했지만 토해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나이 불만스러워요.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저렇게 힘든 거예요? 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더니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난 내 시각, 내 관점, 내 경험을 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뭐예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하다고 하는 등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소유가 행복입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 가난하기 때문에 소유가 필요한 사람이지만은 소유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금으로 만족함이 없대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주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소유 자체만으로는 절대 복이 아닙니다.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심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누리게 하시는 누림이 있어야 진정한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많이 가질수록 그것에 눌려서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제가 졸부 얘기를 가끔 합니다마는, 졸부들이 많이 가지면서도 씀씀이는 그거 하지만은 정말 그 속을 보면 텅텅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베푸심의 축복과 누림의 축복이 교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불평을, 내 아픔을, 내 상처를 토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얘야, 너 이렇게 악인들이 설쳐대는 것이 좀 질투가 난다고 그랬어요. 질투가 나는구나, 너 배 아프구나, 뭐 요즘 말로 너 배앓이가 꼴렸구나, 뭐 이렇게 막말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얘야, 그것 그렇게 큰 것 아니야. 그러면서 20절에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주여, 20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다. 꿈꾸는 거야, 꿈. 주께서 깨면은 멸하실 거예요. 소유 자체가 복이 아니라 소유할 뿐만 누리는 축복이 함께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불만스러운 것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때는 내가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유 자체가 그렇게 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아. 여러분들 꿈속에 들어가서 이제 꿈을 꾸다 보면은 누가 쫓아오면 왜 그렇게 걸음이 느립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진통을 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설교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개미 뒷문에서 거미줄이 줄줄줄 나오는 것 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서 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듬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더 좀 받고 뭐 없나 이제 그러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면요, 원고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와, 그럼 막 그것 때문에 진땀을 빼는 거예요.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늦은 거예요. 야, 그러면은 진땀이 나요. 그런데 보면 꿈이에요. 아, 이게 꿈이었구나. 꿈속에서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깨면 꿈이에요.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 그런데 그것을 꿈이라는 거야. 너 그래, 이 세상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꿈이야, 꿈. 그리고 내가 잠잠하게 내 발등에 떨어지는 근시안적인 눈만 가지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돼. 그리고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금방이야. 꿈 깨봐라. 너 꿈속에서는 울고불고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치면서 쫓겨가느라 하고 뭐 원고 잃어버려서 뭐 죽느라고 귀신에게 쫓겨 난리 치잖아. 깨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산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야. 너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만 가지고 아동 안 하는데, 그러나 좀 더 멀리 보기를 바란다.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좀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 내면. 그리고 겉이 크다고 내용이 큰 것 아니야. 그림자가 길다고 그 사람이 큰 것 아니야. 겉이 행복해 보인다고 실제로 행복한 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보여달라고 주의 성전에 가서 주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28절 한번 띄워보세요. 28절을 읽고 나갈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근데 결론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삶의 터전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악인이 승하는 것 같이 보이고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봐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인간적인 말로 불만을 사람들에게 토하지 마세요. 그 말에 자기가 묶여버려요. 말을 자꾸 하면요, 말하던 것이 욥처럼 내가 염려하던 것이 내게 이르렀구나.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토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의 전에 들어가서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보던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주님의 시각으로 문제와 사물과 개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응? 분명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드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보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역사와 사물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크게 보이던 세상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은 적게 보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적어 보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두려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은 사람의 두려움은 별것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주대전 장로님 오셔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지만은 그 청와대라는 그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중립적이어야 되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결국 신뢰를 만들어서 그렇게 힘썼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공직 생활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아삽이 주님을 만난 후에 얻은 해답은 세상의 돈과 권력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삽도 아마 그런 등식 가지고 사물을 가진 자가 소유가 행복이다. 아마 이런 등식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소유가 보편적인 가치예요. 오늘 예수 믿지 않고, 아니 예수 믿어도 정말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행복을 말할 때 소유는 행복이다. 이런 등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나는 불행하니까 저 사람은 행복하고 나는 불행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판단했던 아삽이 주님을 대한 후에 그렇게 혼란스럽던 불만과 불평이 잠재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하고 행복을 등식으로 착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만 아십시오. 내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주장이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좀 힘 있다고 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곁에서도 조금 보았던 사람이고, 절대 소유가 행복의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죠?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고백이 올해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라요. 똑같은 환경에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환경에 살지만 불만과 불평을 연기처럼 뿜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초막에서도 궁궐과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로 행복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요.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세요. 보세요. 요즘에 말이죠, 페트 산업이라고 그러나,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엄청나대요.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고양이도 키우고 심지어는 뱀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개도 키워요. 왜 키웁니까?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물하고 교제해서 기쁨을 얻는 것은 대단히 낮은 차원이에요. 가면 꼬리 흔들어주고 멍멍대고 뒷바라지 해줘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높은 차원의 행복을 추구하려면 인격과의 관계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와의 관계, 좋은 부부 관계,
좋은 셀 리더와 셀원들의 관계, 좋은 스승과 또 학생의 관계, 이런 인격적인 만남, 우정, 이런 만남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은 뭐 친구들이 있지만은 이 나이가 되면 그래도 그 폭이 좁아요. 오늘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뭐 이렇게 놀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들하고. 그런데 참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이 참 내게 복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사랑과 인격적인 그 쉐어링, 나눔이 정말 중요한 거, 관계에서 와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관계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인간은 정말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주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동물 키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키우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의 관계,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 더 좋은 것은 영적인 나눔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과 평강을 누릴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대요.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대요. 오른손은 힘 있는 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조금만 도와줘도 살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러나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대요. 그런데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붙잡은 힘 있는 손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초장에 넣으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주님이 붙드시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시편 121편 3절로부터 8절까지 띄우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면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키신다. 영과 육을 지키신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올해 23절에 약속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는 주의 붙드심이, 주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적국을 통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잘 믿는 한 혼자 사시는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자기 지역을 통과하고 자기 지역에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자기 집을 빼앗고 자녀들을 군대로 끌고 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하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 우리를 적에게서 지켜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궁금해서 아까 엄마가 예배 드릴 때 성벽을 쌓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성벽을 쌓아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하고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그런데 그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알아차린 것은 어머니의 기도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밤사이에 눈보라가 쳐서 그 작은 집 주위를 전부 눈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병사들은 그곳을 지나면서 그곳이 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지. 그래서 항상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오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가까이 하면 어떤 축복으로 임한다고요?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 인도에 대한 축복이에요. 인도하심에 대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는 길을 가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겠다. 시편 13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공의 삶으로 인도. 그래서 아삽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분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축복의 근원이잖아요. 요즘에는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웬만한 목적지는 그냥 가요. 근데 참 옛날에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예쁜 아가씨의 낭낭한 목소리를 따라서 쫄랑쫄랑 따라가면 간단 말이죠.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내가 아는 길이 있어서 빠른 길로 가는 길을 가면은 이 아가씨가 또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그리 가면 안 된다고 계속 돌아가라고. 제가 그 안에 있는 아가씨가 고집이 센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직선거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 하나님 인도하신대. 여러분 2019년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 뭐예요?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하나님은 내 반석이요 내 인생의 터전이야. 흔들림이 없는 터전이고 반석이고 영원한 몫이라는 거. 몫이라는 게 뭐죠? 분깃이 몫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나를 영원한 그의 몫으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루 일하고 돈 받는 것을 일당이라고 하잖아요. 한 달 일하고 받는 돈을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1년 동안 받는 봉급을 가리켜서 연봉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목, 내 분깃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 하나님 그분이 내 손에 잡혀주겠다는 거예요. 내 몫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아삽이 그렇게 불만스럽던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은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임재 속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요, 그분이 보시는 눈으로, 그분이 깨닫게 하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불만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복이래요. 복.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하라. 우리는 물론 두날개 훈련을 통해서 배운가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섬김, 그렇죠? 친교와 전도, 이런 수레바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대 가운데 말씀으로 만남과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가서 그 삶의 터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힘들고 한국 교회가 힘든 것이 모이는 예배는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예배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두 바퀴가 굴러야 되는데 한 바퀴만 굴러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저가 107편 9절 띄워보세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8장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분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동행이에요. 동행. 믿음의 구체적인 의미는 동행이에요. with God이에요. with God.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과 교제하는 삶은 소홀히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분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일주일 동안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종교 생활도 할 수 있고 기독교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제가 있어야 돼. 교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교제가.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대요. 사모하는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두 마음을 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점검해 보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priority,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금 한 덩어리와 고기 한 덩어리를 놓고 개에게 가서 물으라고 하면, 가지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개에게 가서 고기 덩어리를 묵니다.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람에게 물으면 금덩어리를 갖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정체가, 가치관이 그겁니다. 개의 가치관은 먹는 것이 최고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알아보려면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추구해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최고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말씀이죠. 모신다는 것은 단지 그 형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두 가지 요청을 하죠. 하나는 행실을 깨끗이 하라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막강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 손이 짧고 눈이 어두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지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가려면 반드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우리가 믿으면서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소원한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간격을 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전에서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주님과 교제 회복으로 해서 쓰인 책이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백이라고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자백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말세의 가장 강력한 우상을 디모데후서에서 3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자기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 이것들이 현대인들의 가장 막강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가까이 하십시오. 그 능력으로 역경을 딛고 시련을 이기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자, 시편 118편 24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날 주의 날입니다. Lord's Day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이 구별하고 정한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만나는 건 시도 없이 그냥 물질이나 돈을 가지고 가면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날은 따로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물론 우리가 매일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가 좀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별된 날, 구별된 자리, 구별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도 여러분 자리를 정해서 그 자리를 댈 수만 있으면 비우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별된 날이야. 여세 동안 일하는 날과는 다른 날이에요. 성경은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인가요?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권면해서 서로 권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날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싫어하고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이 모임을 자기들이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가서도 여기 가서도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은 분명히 주의 날 구별된 장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반드시 주의 날 본성전에 예배를 드리세요. 주님이 그래서 물질의 종자가 11조라고 하면 시간의 종자 시간은 바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드머니예요. 시드머니. 시드데이는 뭐예요? 종자 날은 뭐예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정말 약 50년 전만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늘 이렇게 믿음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주일 되면 토요일 날부터 뭐 할 거 다 하죠. 그렇죠? 주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디 돈을 쓰다가 조금 괜찮은 돈이 있으면은 그저 딱 데려가지고 성경책에 껴놨다가 헌금을 하고요. 또 곡식이나 요즘 농장 같은 데 모으면은 첫 호박이나 첫 고추 이런 것들 항상 다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 그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좀 요약해 가면서 거룩한 다짐의 시간을 한번 가집시다.